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를 버려두고 때로는 물론 행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행함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 성경을 통해서 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가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목숨을 내주어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함이 필요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함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뭘 믿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요. 그 고백 위에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시고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늘 제자들도 이제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고 베드로가 보넬리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할 일을 행해야 된다, 막 행위 쪽으로 막 치우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전한 행위가 열매고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선을 행할 때도, 내가 지금 사랑을 베풀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하다못해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신앙 고백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상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사. 천재의 살과 피를 다 찢어 죽이고 피를 다 내어서 물까지 다 쏟아내어서 죽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특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절대 우리 정죄입니다. 저는 우리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살아온 이렇게 시간 분초를 보면, 계수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묵묵하게 기다려주잖아요.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언어를,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의 키가 얼마나 중요하다. 네 입술의 말로 내가 얽히고 네 입술의 말로 내가 풀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잊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걸러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내 터전은 예수님의 터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우주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온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체를 느끼고 얼마나 나를 쪼개서 그 말씀에 연합하여 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룩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든지 주님이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말하실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정죄하는 입이 빠른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입이 더 빨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오래 참아줌으로, 기다려줌으로,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이해해줌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 잘못됐다고 막 정죄한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언젠가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오래 참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 안에서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너희가 자녀를 잉태할 때도 10달의 기다림이 있지 않느냐. 그 10개월의 기다림 속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10달 동안 얼마나 불편한. 저도요 요셉이 임신했을 때 생각해보면 8개월째 되고 9개월째 되면서부터 빨리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생명을 내가 품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엉치도 아프고 모든 기능들이 막 불편하니까 아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요셉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좀 어떻게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발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그 응답을 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잉태된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뭘 해서? 아니에요. 할 일을 행해서 왼쪽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너희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조건이 되고, 아멘? 구원의 열매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돼. 우리는 허탄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닦아내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름 속에 뭐예요?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까지 우리 하면 다 값을 치르고 갔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너희는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영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사는 것은 마땅하다. 이미 약속을 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산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뀔 것을 중요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 동안 묵상하며 내가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냐. 아까 우리 찬송했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거룩해서 깨끗해서 한 주 동안 뭐 정결하게 살아서 잘 살아. 그게 아니라 내 결심 약하여 늘 깨어졌고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무너졌고 넘어졌고 또 다시 죄짓고 또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보좌 앞에 보혈의 공간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나는 내 결심이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쉽지만 늘 넘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머물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의 품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어떤 짐이든지 맡아주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완악해지잖아요. 용서를 안 해요. 안 참아요. 요만한 일에도 그냥 막 무기를 가지고 들고 달라들고, 이번에 차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 뉴스에 보면 안 기다려. 어느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는데 그 목사님은 규정속도 지키는 게 은사예요. 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규정속도를 지킨다는 거야. 100km면 100km 이상을 안 넘는다는.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차들은 아
이 인간이 앞에서 껄쩍거리고 규정속도만 지키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막 등을 올렸다 내렸다 막 빵빵 그러다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도 그냥 자기는 아버지 나는 약속의 하나님 붙잡고 규정속도를 지키겠어. 왜? 안전도 내가 지킬 때 안전이 오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간다고 안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옆으로 확 가서 앞에서 차를 탁 쓰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규정속도를 가다가 쑥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그 사람처럼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대.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오는데 끝까지 따라오더래요. 근데 목사님께 교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 옆에 탔는데 교회 갔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딱 그래.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걸어가더니 너 이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가 나오니까 나한테 너 우리 목사님한테 회개해. 용서 빌어. 규정속도로 왔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는 오히려 규칙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규칙을 지키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그런다고 구원을 받아? 그런다고 뭐 기적이 일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뭐가 있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뭐 있었어? 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막 이러거든. 응? 당장 우리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 볼 때도 아이고 정광자 예수에 비춰서 살더니 뭔 선한 일이 있어, 뭐 잘된 거 뭐 보여줄 거서 이럴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온다.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온다. 아멘. 반드시 기적의 때가 온다.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 밖에서는 세상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만 온전한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5장 말씀처럼 우리는 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법을 지키면 더 좋겠지. 예수 이름 안에서 십계명을 누리고 그 십계명 속에서 용서를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탐하지 않고 도적죄당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오직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십계명의 축복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유익이 없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명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그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광대하고 과연 어디서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내 행동이, 내 인격이, 내 모든 성품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를 점검해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모자란 게 너무 많고 아직도 쌓이지 못하는 인격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보좌 앞으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허물이 있다고 우리를 이 문 밖으로 내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통해서 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떤 그건 뭐예요? 허물이 있어서 뭐 잘나서 아니에요.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죽을 죄를 졌든 어떤 세상의 법 잣대로 어떤 흉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우리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때로 우리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명함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성장해. 내가 애를 낳는데 맨날 전만 먹고 있다면 10년이 갔는데도 기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전만 누워만 있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장애인입니다. 뭔가 부족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우리 영도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 3년 믿은 사람과 5년 믿은 사람과 10년 믿은 사람과 30년 믿은 사람은 뭔가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3살짜리와 30살짜리가 같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영적으로 3살짜리와 영적인 나이 30살짜리는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아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거룩한 몸부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막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수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길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육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말씀의 영감으로 나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근육과 영감이 온전히 하나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인격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고 삶이 드러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민속명절에는 많은 우상들이 춤추는 시간이에요. 그죠? 오늘부터. 그래서 저도 지훈네가 어저께 밤에 출발했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혈로 고속도로를 덮어주시고 보혈로 모든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그 차중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 민족이 대이동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말 안 하는 거 알면서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품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좀 속아줘요. 저도 속아주고 그 속아주는 것 속에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어떻게 수술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또 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지 이걸 보게 하시는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지 이걸 내가 또 표면적으로 내가 또 보게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는 우리 서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드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생명을 가진 자로다 예수의 피 한 피를 나눠 마시고 한 살을 뜯어 먹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 불평 시기질투가 많으냐,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냐. 맞아요. 어저께 제가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한 사람은 찬양 인도를 하고 한 사람은 러시아어를 통역을 한대요. 응? 러시아, 우즈베크 러시아어를. 그런데 그 앞에서 그 리더잖아. 그 모인 무리 중에 리더잖아요. 한 사람은 찬양 인도자가 한 사람은 통역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싸운대. 예배 끝나면 밥 먹는 시간에 맨날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괴롭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다른 사람 밥 해놓은 거 주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이리 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나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뭘 그렇게 그냥 왜 싸우냐고 도대체. 응?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뺏기고 기쁨을 뺏기고 왜 맨 한쪽에서 막 이러는 걸 보니까 밥 먹는 사람들도 편하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허물 다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허물 다 덮어진 사람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막 자꾸 주님의 그 주권의 칼을 들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렇게 때로는 입 밖으로 막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죽여주세요. 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은 유한결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더 채워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튀어나오고 그리스도의 용서, 사랑, 인애, 하나님의 긍휼 그것만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지배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용납해. 그래서 낭주에 그랬대요. 서로 용납해줘라. 너가 그럼 찬양하고 네가 그럼 통역해라.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품어줘야지. 맞아요. 우리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딘가 늘 부족하고 어딘가 늘 고장이 나고 어딘가 늘 모자라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한 우리가 전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이 드러나고 늘 모자람이 드러나고 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채워가며 서로 보듬어가며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처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만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에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계명과 율법 법들을 지키고 내가 먼저 할례받은 자답게 내가 먼저 거듭난 자답게 내가 먼저 행함으로 보이고 그러면 따라오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내가 먼저 보내드려야 된다. 말 한마디도 예배 자리에도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서 있고 그럴 때 지금은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성도들이 한 사람 올 때는 누구를 보고 따라가요? 우리 한 사람 보고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아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우리 교우들의 사랑은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소금이고 향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영원히 사는 조건인 영생의 축복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그 믿는 사람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의 영원히 용서받은 영생의 축복이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를 우리 잘 쓰십시다. 아멘.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 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면 우리 말씀 한 절만 보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신약 1장 3절부터 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행위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표적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없다는 걸